샬롬,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입추와 처서를 지내고 나니 이제 아침 저녁으로 완연히 가을을 느끼게 하는 그런 날씨를 맞이하며 참으로 시간의 정확함, 하나님의 신실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시편 72편 1절로 11절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1편에서 41편까지는 1권, 그것은 바로 창세기, 그리고 42편부터 오늘 살펴볼 72편까지가 2권, 출애굽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러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72편은 표제어가 솔로몬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내용을 쭉 살펴보고 또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이 시를 마무리하는,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끝내는 걸로 봐서는 솔로몬의 시라기보다는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자기 아들 솔로몬이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해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기록을 남긴 교훈시라고 봐야 되겠지요. 오늘 이제 1절에서 7절은 왕의 아들을 축복하고 의로운 통치로 인하여 평강이 올 것을 예언하는 것이 1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1절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오늘 1절에서 왕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판단력과 공의입니다. 이것은 재판관에게 이제 적용되는 단어들이지요. 왕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편이라고 봐주고, 그리고 자기의 개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벌을 주는, 그것은 공의롭지 못한 것이지요. 왕은 판단력과 공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그때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가, 솔로몬의 요청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예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부와 영예에 앞서 바로 하나님의 지혜, 이 판단력과 공의라는 말 속에 이 지혜라는 뜻이 다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오늘 이 공의, 정의, 이것은 바로 차별하지 않고, 그래서 무전유죄, 유전, 무죄, 이렇게 돈이 있는 자는 무죄가 되고 돈이 없는 자는 유죄가 되는 이러한 것은 정의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정의로운 하나님,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이 성품의 올바름, 관계의 올바름, 그리고 이웃의 연약함에 공감하는 올바름, 이것이 공의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의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난한 이웃을 바라보면서 가난한 자와 부자가 공평하게 대우받는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입니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선언했던 바로 아모스의 이 선언이 이 사회 속에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공의로운 세계요, 공의로운 나라 되겠지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검찰의 문제, 그 법관의 문제, 이 정치권의 문제는 공의롭지 못한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오늘 3절입니다.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왕이 공의로 선정을 베풀 때에 그 영향력이 백성들에게 미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산들, 그리고 작은 산은 자연의 의미도 있지만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판단력과 공의로 재판하고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 모든 것이 작은 산, 저 밑에 백성에게까지, 그래서 저 작은 고을의 벼슬아치까지 똑같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의미에서건 간에 왕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통치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력이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평강은 바로 행복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래서 평강을 준다. 사실은 얼만큼 가질 것이냐의 문제보다는 얼마나 공평하냐의 문제이겠지요. 그래서 부가 공평을 이루고 모든 법이 공평하게 적용될 때에 사람들 억울하지 않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행복이 오고 평강이 올 것입니다. 그래 오늘 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우리는 이제 광복절을 76주년을 지냈지만 친일파의 자손들은 계속 잘 살고 독립군의 자손들은 어려움을 겪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리더들의 판단력과 공의, 정의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근데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고 압박하는 자를 꺾어버리는, 바로 그것이 지혜요, 판단력이요, 공의요,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이 시편은 메시아 예언 시편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악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평강의 평강을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신 것이지요. 그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우리들이 누리는 것은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평강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부활 후 첫 일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오늘 해가 있을 동안, 달이 있을 동안, 이것은 관용구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세세토록이라는 관용구를 해가 있을 동안, 달이 있을 동안,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바로 악한 사단이지요. 악한 사단은 영원 무궁토록 주님을 두려워하고 대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동안 바로 사단은 영원히 두려워하고, 그리고 저들은 힘을 못 쓰고 잠잠할 것이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6절 7절은 이제 이렇게 결론을 짓지요.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 땅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불합리합니까? 강대국은 가난한 나라를 마구 지배하지요. 그렇지만은 오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이제 저들이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 위를 적시는 소낙비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팔레스타인의 기후를 이해해야 됩니다. 팔레스타인은 우기가 시작되면 농부들은 이제 들판에 있는 잡초들을 제거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면 파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기에 비가 내릴 것을 예상하고 풀을 다 뽑았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그러면 들판은 이내 황폐해지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소낙비는 그냥 소낙비가 아니고 장대처럼 내리는 소낙비가 원어적인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만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날에 바로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오늘 의로운 왕의 통치는 주님의 통치의 그림자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 이제 은혜의 담비가 쏟아져 내릴 때에만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지요. 땅을 적시는 소낙비를 원어적으로 재해석하면 고맙게 내리는 담비, 땅에 퍼붓는 소낙비입니다. 우리들 심령도 우리의 삶의 자리도 얼마나 고단합니까? 한 치 앞이 내다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고맙게 내리는 담비, 땅에 퍼붓는 소낙비가 내릴 때만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그 안에 생명이 맺히고 바로 평강의 풍성함이 임한다고 하는 것이 6절, 7절의 노래입니다. 이제 마지막 8절에서 11절은 그 하나님이 세우실 왕의 세계적인 통치를 예언을 합니다. 오늘 8절, 9절, 10절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이 바다에서부터 바다는 온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이스라엘에 국한된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넘어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온 우주의 편만한 그 은혜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린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통치는 어디 한 부분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 가운데 임하시지요. 그 9절에 광야에 사는 자는 원수 사단을 가리킵니다. 그 원수들이 굴복한다는 것이지요. 사단의 머리를 깨부수고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모든 정사와 권세, 민족과 방언이 굴복하고 경배를 드리며 모든 나라와 권세자들이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11절에 노래합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세계 만방에 미칠 왕의 우주적 통치권에 대한 예언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요 대적 원수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므로 성도들은 평강에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시편 22편 7절과 8절을 함께 봉독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메시아 예편 바로 시편 22편 7절과 8절이 오늘 이 72편 1절과 11절의 내용을 요약을 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날이 오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예배하며 그리하여 믿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주님 앞에 승전보를 올리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가 한치 앞이 보이지 않고 힘든 고단한 삶의 가운데에도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무더운 여름이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가을이 오듯 오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 말씀이 응하여질 것입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악한 사단이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오늘 성도들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며 평강을 맛보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시편 기자처럼 저희도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전보를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님 손 꽉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